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다 함께 정성된 마음으로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더 큰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원하오며 특별히 성령 강림을 고대하는 택한 백성들에게 역사하셔서 영광 받아주시고 각 처소마다 역사하셔서 은혜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성도들에게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다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지금도 이 세상을 섭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든 주변 환경 속에서도 저희들이 이렇게나마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돌보시는 은혜를 감사드리며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서 돌보심을 받고 있으면서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부르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의심이 남아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것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허물과 온갖 더러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합당하게 살아갈 것을 결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저들을 위로할 길도 없습니다. 하나님 간구하오니 저들을 위로해 주시고 돌아보사 위기 속에서 견디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불안함에 안절부절하는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시어 하나님께 의탁하게 하시고 승리의 나팔을 불 때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당하는 질병뿐만 아니라 닥쳐올 경제적 위기 앞에서도 의연하게 하시고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구하옵는 것은 우리 주님 부활 승천 후 성령 강림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초대교회에 역사하시던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뜨거운 성령 체험으로 하늘아버지의 뜻을 완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간절히 구하옵나니 이 예배에 하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특히 선포되는 말씀이 들려지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 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간절히 구하옵나니 지금도 각 선교지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특히 우리와 함께하는 IT교회에 역사하셔서 저들이 감당해야 할 가난의 시대가 속히 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간절히 구하옵나니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위정자들을 붙들어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처처의 성령 강림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우리 로뎀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제 우리 모두를 안정되게 하셨으니 어서섭게 합당한 길로 인도하셔서 저희 온 성도들이 힘을 모아 마음을 모아 뜻을 모아 하나님 영광 돌리며 헌신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구하옵는 것은 어서섭게 저희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이 예배의 시종을 주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6장 22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08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2절에서 3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아멘. 설교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면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붙들어 주셔서 준비한 말씀이 은혜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행여나 그릇되지 아니하도록 이 시간 이 단을 붙들어 주시고 애언악한 종의 입술을 지켜 주시옵소서. 초초에서 이 예배에 동참하며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성도들에게 능히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를 바라보며 저희들이 절기를 지켜 성령 강림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체험을 갖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더불어 모든 것을 의지하고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귀한 말씀 속에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 위에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부를 때 아주 쉽게 표현하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셔서 지금도 만물을 섭리하시고 다스린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입으로는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도 가만히 보면 때로는 자기의 이기적인 마음에 흡족할 때는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나를 복되게 여겨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온갖 형용사들을 나열하다가도 자기 욕심에서 조금 벗어나거나 자기 이기심에서 조금 충족하지 못할 때는 에이,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 있어? 아니, 오히려 어느 경우에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당하게 하십니까? 하고 항변을, 아니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항변하는 건 오히려 더 도와줄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하게 말하는 시험이 들어서 에이, 하나님은 안 계셔, 자기가 믿고 살았던 걸 모든 걸 다 부정하고 신앙을 찾아볼 수 없는 행동을 유발합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를 바라보면서 경험하면서 과연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향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나요? 각자의 생각을 다 하나로 통일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오늘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생각은 한 번쯤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도 다 들은 이야기겠습니다만 얼마 전에 브라질에서 최고 관리자가 사태 앞에서 요구하는 국민들에게 나도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고 항변을 했다고.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더 솔직한 표현이 아닐까요?
인간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인간의 어떤 항한선을 뛰어넘는 어떤 하나님의 세계, 그 밖의 영역을 볼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오늘 저는 이러한 현실 앞에 특별히 절기적으로는 부활절이 지나고 이제 성령 강림절인 다음 주일을 준비하는 이때에 여러분들에게 봉독해드린 에스겔서, 구약의 에스겔서를 중심으로 우리에게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를 깨닫게 되고, 또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 변화가 생기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것을 기대하면서 굳이 오늘 말씀의 제목을 새 삶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새 삶을 주시는 하나님, 어떻게 보면 놀라운 신앙적인 어떤 변화 속에서 옛사람이 변하여 새사람이 되어가는 삶으로의 변화, 당연히 이것을 말하겠죠. 그리고 오늘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겁니다. 그러나 먼저 좀 전제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삶을 주신다라고 했었을 때 이 새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신다는 얘기고, 오늘이 아닌 내일을 주신다는 얘기고, 아니 이 순간이 아닌 불과 1시간 뒤, 10시간 뒤, 하루 뒤,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나이가 점점 들면서 젊어서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경험하는데, 언제 죽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생각에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됩니다. 저 역시 젊었을 때는 그 말이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는 어쩌면 실감이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이 닥친 위기를 어느 누구도 피해간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건강하다고 큰소리쳐도 여러 가지의 일들로 내일을 보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에게 내일을 주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면은 잠자리에 누웠던 사람이 아침에 일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는 하나님의 깨워주심의 이 은총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산다, 그 말입니다. 눈을 뜨고 아침에 일어날 수 있었는 것, 새 날을 주신 것, 새 생명을 주신 것, 새 삶을 주신 것,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내일이라고 하는 새 삶을 주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한 새 삶을 살아갈 준비를 하자, 그 말입니다. 내일을 향해 달려갈 용기를 갖고 희망을 갖고 한 발짝 내디뎌보자, 이겁니다. 어렵고 힘들다고 좌절하고 낭망하지 말고 되돌아서지 말고 앞을 향하여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22절 23절 너희가 더럽힌 내 이름을 회복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은 이스라엘 민족 두고 하는 말이지만 지금 오늘 모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하기 위한 오늘의 사건들이라 말입니다. 그러므로 첫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아니 여러분들과 함께 계심으로 오늘의 닥친 절망을 이겨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필연성인 겁니다. 더 나아가 오늘 지금 벌어진 이 일상의 생활 속에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를 깨닫고 느끼고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섭리하신다면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예배 중에 함께 계신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무언가, 나로 하여금 깨닫기를 원하는 무언가, 나로 하여금 듣기를 원하는 무언가, 그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되기를, 듣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들이 살아가는 일상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란 말이죠. 크게 보면은 코로나 사태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적은 의미를 끌고 왔을 때 내가 하루에 24시간을 살며 살아가는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이걸 발견하자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를 원한다 말이죠. 이걸 모르면 오늘을 이길 수조차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이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욱 강건해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심치 말고 오늘 들려지는 말씀 따라 여러분들의 새로운 각오와 결심이 생겨나고 한 발짝 한 발짝 아무리 험난한 일들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약속을 믿고 달려가는 로뎀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성도가 성도를 드러내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믿는 일에서 들어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던 것, 이거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24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돌아가리라. 약속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본향으로, 본토로 데려간다는 말이죠. 이것을 쉽게 생각해 보면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본향집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이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과 3절에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려고 하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우리의 본향집으로 인도해내, 이게 성령의 사역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역이죠. 인간의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들에게 부활과 영생, 이 엄청난 본향집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결코 놓치지 아니하십니다. 좀 세상적인 표현으로 도망가 봤댔자 소용없어요. 피해봐요. 어디 가서 숨어봐요. 소용없어요. 여러분 모두는 이미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택함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크리스찬이 되었기 때문에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겁니다. 어딘가 달라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 다른 구석이 없단 말이죠. 이게 비난의 대상이 되고 신란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구별됨을 인해 때로는 자기 스스로 우월감에 도취되거나 잠시 동안 칭송을 받게 되기도 하겠지만 그런 시간보다는 오히려 구별됨에 따라 세속적인 것들로부터 왕따를 당할 때가 있고 구별됨으로 인하여 남들이 겪지 않아도 되는 일을 겪을 때도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구별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갈등을 이겨내야 합니다. 많은 유혹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크리스찬으로서의 구별됨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같이 어려운 시대에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곧 구별됨의 표현인 겁니다. 구별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구별된 영역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도 침범할 수 없는 구별된 영역, 이것을 굳이 가시적인 것으로 말하자고 한다면 이 세상 가운데의 구별된 영역은 주님의 몸된 교회, 이것이 가시적인 구별된 영역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주변의 교회들을 보면 세상의 못된 형편보다도 더 끔찍한 못된 일들이 생겨나는 모습을 볼 때 참으로 타락했구나, 참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실 만하구나, 이런 생각 들 때가 너무도 자주 있습니다. 너무도 많습니다. 믿는 성도들이 모인 데는 구별된 장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이 구별된 영역, 가시적인 건물의 교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무형의 교회, 믿는 성도들의 어떤 영역 안에 이루어지는 세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너희 속에 있느니라. 그렇다고 한다면 이 영역, 굳이 천국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 할지라도 구별된 이 영역,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만이 주관되는 영역, 그것이 가시적인 교회, 불가시적인 교회 속에는 우리 안에 이루어져가는 영역의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것이 꼭 있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어때요? 실제로 우리 살아가다 보면은요, 도대체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간혹 여러분 앞에 일종의 신앙간적이기도 했지만, 야, 네가 목사가 맞냐? 이런 자문자답을 해볼 때가 많습니다. 내 적은 행동이, 내 아주 적은 생각이 넘지 말아야 할 그 영역을 넘었을 때 우리는 갈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각심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무뎌져서 그 경계선을 왔다 갔다 하면서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아니 어느 때는 요 정도는 괜찮을 거야 라고 하는 합리성과 변명을 해대가면서, 젊은이들이니까 클럽하우스에 한번 가는 게 뭐 어떻겠어요? 크리스찬이라고 클럽하우스 가면 안 된다 할 수 있겠어요? 오늘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것을 해야 합니다. 구별된 성도로서 구별된 영역, 그것이 전제되지 않는 한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를 본향집으로 인도해 드리려고 애써도 우리가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신앙을 지키며 산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 꼭 붙들고, 특별히 성령 강림을 기대하는 이때 여러분 마음속에 간절함이 새롭게 북돋아 올라서 여러분들에게 이미 펼쳐지고 있는 영역을 잘 지키는 성도들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본향집에 돌아가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2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28절까지, 특별히 25절 말씀을 먼저 봅니다.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하시며, 여기 맑은 물은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정결한 물, 흠없는 말, 혹은 정결케 하는 물을 의미하겠습니다마는 총체적으로 성결케 된 의미는 선택되어서 구별된 자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성결케 된 자들입니다. 성별됐다라고 하는 것이 성결케 되었다는 말이겠네요. 그러므로 이 시간도 여러분들에게 죄의 끄트러기가 남아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성결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요 26절은 아주 자주 인용되는 말씀이죠. 새 영,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 죄로 물들은 건 굳은 마음, 딱딱한 땅,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죠. 이 굳어져 있는 땅이, 딱딱한 땅이 부드러운 땅으로 변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변화시키게 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새로운 관계를 이루고 새 삶을 사는 내적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의 변화, 인격의 변화, 삶의 전환을 가져올 때 가만히 보면 이거는요, 내 의지로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내 의지는 어쩌면 오히려 내 본능적인 욕구에 의하여 합리를 찾아가면서 그걸 유지하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완전하게 뭉거뜨리고 새 영을, 새 성령의 역사를 일구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격의 변화, 우리의 삶의 변화, 이것 우리가 말하는 소위 수련이나 수양이나 또는 뭐 교육이나 훈련이나 그런 거 필요하죠. 그러나 결코 그런 것만 가지고는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격의 변화, 천만에 그런 것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100번 잘하다가도요 101번째 튀어나오고 말아요. 온전하려면 이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 안에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은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보혜사 성령이죠. 이 약속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취되었던 사건입니다. 저는 다음 주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사건을 가지고 성령 강림에 대한 이야기를 반복해서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때 나누기로 하고 다윗의 고백 한 가지만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속에 새로운 영과 새로운 마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51편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얼마나 간절한 표현입니까? 성령이 내게서 떠나면 우리는 흙덩어리에 불과한 겁니다. 이걸 왜 모르고 살아갑니까? 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유명한 찰스 펜이라고 하는 분의 성령 강림의 체험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한 것을 제가 책을 읽다가 봤습니다. 그것은 전기 파동이 온 몸과 영혼을 꿰뚫고 들어오는 것 같았고 그것은 마치 하나님의 숨결과도 같고 또한 거대한 선풍기를 내 앞에 돌리는 것 같았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뭐라 표현할 길이 없어서 기쁨과 사랑으로 소리내어 엉엉 울었다. 성령의 체험은 다양하기 때문에 어느 한 가지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흔히 성도들이 기대하는 어떤 성령의 체험은 아주 어떤 극단적인 체험을 요구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특히 모태신앙자들이 간혹씩 그런 질문하는 걸 자주 듣습니다. 나는 뜨겁고 차갑고 그런 의미가 별로 없다 이거죠. 어떤 극적인 변화의 체험이 없었고 극적인 어떤 성령의 사건이 없었다. 그런데 이건 매우 잘못된 판단입니다. 물론 저는 뒤늦게 나이 30이 다 돼서 예수를 믿은 사람이니까 제게는 개인적으로 그런 체험을 말할 수 있겠지만 모태신앙자들에게 권해드립니다. 성령 체험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라는 것과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그걸 믿고 깨닫게 된다는 것, 이런 것들을 믿고 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출석하고 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당당함, 그게 성령 체험이라는 겁니다. 엉뚱한 데 가서 엉뚱한 체험을 요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성수주의를 하고 대를 이어가며 뿌리 깊게 이어져가는 신앙, 그것이 놀라운 성령 체험이요 하나님의 변화를 증명하는 길이라고 난 말하고 싶어요. 그 말씀이 27절 2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고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고 세상에 가서 악하게 살 때 양심의 찔림을 받으며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러면 안 되지 않은 자책을 느낄 때, 이게 성령의 역사인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신을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 가서 다른 성령의 역사를 기대합니까?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런 거 바라지도 말고 원하지도 마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그것이 성령의 역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너무 여러분들에게 좀 심각한 이야기들을, 성령의 역사를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본문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9절에서 31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모르고 살 때가 많죠. 그게 그 중에 하나 가장 커다란 게 뭡니까?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죠. 그러니까 그걸 말하려고 한다면 너무 광범위하고 너무 크니까 오늘은 여기 본문에 있는 대로 29절,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이거 얼마나 신바람 나는 일입니까? 우리가 더러운 데에 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건져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축복인 겁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거, 그 험악한 속에서 구별되게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 이게 축복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 물들지 않고 그들에게 넘어가지 않고, 이거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여러분들을 꽉 붙들고 있기 때문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시도 놓지 않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불꽃 같은 눈길로 바라보시며 왓츠아웃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린아이를 기르는 부모가 어린아이를 데리고 나가면 어떡합니까? 잠시도 눈에 안 띄죠. 넘어질까, 뭐가 부딪힐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들을 돌보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구원하고 계신 겁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으로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게. 우리는 부요한 나라에 살아갑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특별 선교, 특별 구제 헌금으로 IT 교회에 구제 헌금, 선교 헌금을 보냈습니다. 정말로 쌀 한 푸대 가지고 한 달을 먹어야 하는 상황 속에 쌀이 없어요. 뭐 기근의 현상이 거기만 있는 건 아니죠. 처처에.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뭐 좀 지나가는 얘기지만 미국에서 버려지는 애완동물용 먹이를 모으면 세계의 가난한 사람들을 10년을 먹일 수 있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걸 별개의 삶으로 살아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축복을 받아서 이렇게 비옥한 땅에서, 이렇게 기름진 땅에서, 아니 세계의 제1등 국민이라고 하는 미국 국민이 돼가지고 미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런 거 갖고 축복이라고 말하면 제가 아마 이 자리에서 내려가야 될 거예요. 어느 설교자도 이런 걸 갖고 축복이라고 말해서는 안 될 거예요. 그러나 축복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건 더 잘못된 것일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풍성한 소산을 먹고 지내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란 말이죠. 그런데 덧붙여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31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불선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을 인하여 스스로 믿게 보리라. 여러분, 아주 거두절미하고 끝내야 되니까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것도 축복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회개할 기회를 주고 있으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고 막바로 심판에 임한다면,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표현대로 그냥 지옥으로 떨어지고 말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온갖 더러운 흉악한 것들을 지니고 있는데, 온갖 허물을 지니고 있는 나에게 진정한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 이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축복을 헛되이 받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리해 보면서 제목을 새로운 삶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거들며 올라가면 잘못된 것들로부터 회개하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축복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영으로, 새로운 삶으로 내일을 맞이하면
그것이 우리들에게 새로운 삶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성령은 총명과 지혜의 신이요 재능의 신이요 성령은 가르치고 생각하는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통달하시는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사고와 생각이 바뀌고 생활과 습관이 달라지게 되니 자연적으로 그 사람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여러분들이 새로운 한 발짝을 떼어내 디디고 여러분들의 입술 속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새 삶을 살아가는 로뎀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역사로 오늘 은혜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있는 모든 것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새로운 도전장을 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며 불안한 주변 환경 속에서 승리의 나팔을 울려댈 수 있는 저희들 새로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은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린 주보를 통해서 기도 제목을 드렸고요. 특별히 잘 견뎌내고 잘 이겨내고 계십니다. 양로원에 계신 유임명 목사님, 또 우리 갈비를 다치셔서 고생하신 은무영 원사님,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어서 속히 이게 지나서 우리가 반갑게 만나서 서로 인사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여러분 조심하시고 또 조심하시고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190장 찬송하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역사하심이 새 삶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새롭게 변화되어 한 발짝을 내딛는 로뎀의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